목회 경험이 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와의 연결해서 소그룹 공동체 건설을 위한 이론과 실천을 함께 시도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구의 정당성과 가치는 죄송합니다. 역사적 실체로서의 교회, 그것을 도외시하고 추상적으로 영적 실체로만 이렇게 이해하면은 교회 그 실체를 파악하기도 힘들지만 자칫 잘못하면 영적, 방법론적 가현설로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는 실천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윤 목사님은 그런 경험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일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용을 관점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지만 중요한 문구가 와서 닿았습니다. 몇몇 믿음의 선배들을 예를 들면서 성공의 척도는 인간의 생각이나 대중의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의지해야 된다. 매우 중요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으로 시작하신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는 순간에 제가 목사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적 관점에서 잠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교회라는 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회당과 또 교회로의 이 정한 시대에 있었던 구체적인 자신의 교리를 가진 소속 분파들의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교회로의 생명체적인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할 때 그 본질적인 그 어프로치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참고 문헌을 제가 제일 먼저 봤는데 이 보니까 거의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독서량이 기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책을 정돈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또 여러 초대교회 교부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 성경이 참 진리이며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을 여과 없이 잘 뒷받침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그룹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목사님의 그 문학적 아주 그 표현 기법이 아주 탁월한 그런 모습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졸조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몇 가지 주장점들은 뭐냐? 주 4세기 이전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였고 특정 건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 간에 수직적 계급적 제도화된 그런 구별도 없었고, 목회자는 세상 속에서 직업을 통해 자기 생계를 유지했고, 교회 직분 수행은 직업이 아니라 봉사로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교회는 어느 시대나 건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안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본질의 문제냐 방법이나 전략의 문제냐. 저는 그런 면에서 로버트 뱅크스의 그 논지에 동조를 합니다. 이거는 본질이에요. 어느 시대나. 이 DNA는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다만 시대적 상황 따라서 이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어떤 그릇에 담는가는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에서도 주 4세기 이전의 교회가 가정교회 중심이지만 꼭 지금 와가지고 가정에서만 모여야 된다. 저는 no. 그럼 왜 가정교회가 중요하냐? 아무리 모여봤자 30명. 30명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그 교회 모습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지 몰라요.
관계 중심이고 서로 세워주고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 본질을 끄집어내자는 거지. 뭐 2000년 전 COC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교회처럼 뭐 악기파 무악기파 해가지고 초대교회 형태 그대로 우리가 해야 돼. 저는 거기 반대예요. 시대마다 문화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교회로서 사람들을 무한히 끌어모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수준이 되면 그 숫자가 얼마가 됐든 과감하게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내보다 더 유능한 새로운 교회 지도자들을 붙여서 나누어 주는 것. 강하고 건강한 작은 교회를 그 지역에 전 세계에 많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초대교회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설교 잘하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적당하게 한 300명 정도 넘으면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 교회 안에서 훈련시킨 유능한 목회자를 안수해가지고 떼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고 저도 그렇게 안 살았고 하지만 이 책 읽고 다음 시대에 목회할 사람이 있다면 참고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비겁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안 해놓고.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를 재생산, 증식해야 될 이유는 정말 건강한 교회 건설과 정말 주님의 명령,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내 혼자 끌어모아가지고 폼 잡고 헌금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로 선교사 파송하고 뭐 큰일 하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패러다임이 그거라는 거.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게 결정적으로 코로나가 딱 와버리니까 지금 LA나 한국 강남 개신교 목회자 80%가 투잡되고 있어요. 지금 생계형 목회. 본질에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본질적으로 직업도 아니고 자기 유능함의 과시장도 아니고 교회 권력의 산실도 아니라 목회 성공은 예배당 크게 짓고 교인수 많이 늘리고 헌금 많이 들어오는 등 가시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어떤 형편에서 목회하든지 주님이 보시기에 진실되고 신실한 목회를 내가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 얘기지. 내 목회가 신실하고 성공인가는 사도 바울 말씀입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가시적인 것들에 휘둘리지 맙시다. 남들의 평판에 목매달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묵묵히 진실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면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결론입니다.